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진 데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었듯이 우리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야, 진짜 멋있지요. 멋있지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고요? 스스로 믿으니.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수진 잘해. 나만큼 헌금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 그래서 뒤에 뭐라는 줄 바울이? 근데 니네가 율법을 어긴다. 그리고 니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 잘 믿어, 잘 고백해.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인정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 결국은요 사단이 만든 험정과 올무의 틀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그것들이 오히려 현장에 더 악하게 만들고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 버려요. 자, 사도행전 로마서 2장 9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어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버금가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환난과 공고가 계속된대요. 각 사람 영. 여러분 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공고함이 생겨요? 안 믿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목사님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환난과 공고가 계속돼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환난과 공고는 계속 생겨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왜 우리 민족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왜 전쟁에 이렇게 자꾸 시달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스스로 믿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보세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선이 뭐예요? 양양제 말씀만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사는 삶. 그 사람의 뭐게 임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아셔야 돼.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냥 있을 것 같다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 내 상황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어떻게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입장대로 다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주인께서 원하는 게, 주인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야 참 평안이 임하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위로해주고 힘들어줘야 돼.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개인이 그 위로받고 하나님이신 힘을 안 얻으면 사람의 위로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예수 주인 딱 고백하니까요. 이제는 그 문제가 나한테 더 문제가 아니래. 그 문제를 잘 넘어선대. 얼마나 검소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걸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셔야 돼. 다른 어떤 그게 없어요. 뭐가 좀 있겠지? 없다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 다 주셨다니까.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세팅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잃어버려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의 생기를 보니까 뭐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여러분 속에 탁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럼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 17절 이게 뭐예요? 에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신인 생명을 누릴 때 따라오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게 상실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24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순례자 아닙니까? 그렇죠? 순례자 24. 그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를 뭐라 해서 하나님이? 정복자랍니다. 정복자. 정복자 24.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믿습니다. 복음 가진 나는 남은 자다 이 시대. 그리고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길 40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애굽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능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 거 보이는 거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세상에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참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이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 있는 거?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되어 사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문제가 왔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형상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조의 역사 속에 누구도 계셨어요? 그리스도도 계셨지 않습니까? 성령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만 울고 빠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이걸 자꾸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주인 돼버리면 내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와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종노릇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됨을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능력과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참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회복되는 이게 여러분 속에 탁 세팅돼야 돼.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형상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딱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축복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날마다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생명과 능력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걸 잃어버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서 4절에 보니까 앞절에 뭐라래요? 사단은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속이는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이 하나님 형상의 빛이 사람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하지 못하도록.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만 믿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신 걸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언약과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7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복하셔야 돼. 다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 회복된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자, 그때 뭡니까? 언제부터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도 뭘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니까 마른 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딱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붙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랬더니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언제 이게 임합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임하니까 나에게 뭐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신 능력이 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주를 고백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이 약속 붙잡고 뭐였어요? 모여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가 임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내 안에, 그렇죠?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누리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이 축복 누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길, 종복자의 길, 순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속에 늘 고백하고 이게 내 속에 늘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내 현장 속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복할 게 뭡니까? 그렇죠? 실제로 회복할 거. 실제로 회복할 건 뭐냐면 에덴 동산 축복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게 이거라니까. 이거 에덴의 축복을 그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이걸 다 상실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실제 이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의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걸 회복하실 때 신분을. 그리고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신 걸 회복하라니까. 에덴 동산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신분, 뭐예요? 권세, 정복하고 다스림. 그렇죠?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신 현장. 그거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다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그게 어디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작게 기도하는 거야. 옆에. 작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능력과 축복 안에 내가 있길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회복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 24.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보혜사 성령,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누림 24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곳에 누리는 건데, 신분곳에 누리는 뭡니까? 주인 고백하고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응답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오랫동안 있었던 걸 쭉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한 해 동안에 있는 거를.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쭉 이끌어 가시는구나 를 내가 느꼈어요. 엄청난 큰 변화, 큰 사건이 없는데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오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봤다니까. 그걸 봤어요. 여러분도 그게 보여져야 돼. 맞잖아요. 내 삶에 이것이 능력으로 딱 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여지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디 가도 제가 당당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이런저런 거 있으면 일리고 전 들렸는데 안 흔들려요. 제가 가진 복음이 너무 크니까. 감사한 건 이 복음 딱 붙잡고 있었더니요, 이 복음들을 사람들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감사하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니까, 제 현장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요. 여러분의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2020년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올해 재미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앞에 두고요, 점검을 쭉 해보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 인생 속에 있었던 우여곡절 모든 거 다 보면서요 점검해 보라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수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 주 수예배 때, 2월 첫째 수예배 때 2022년도 폭풍 같은 문제가 와도 괜찮을 거다. 폭풍 같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무엇이 응답입니까? 제 응답의 기준이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 그 축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하는 거냐?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연년에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요 모든 게 다 문제 삼았어요.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문제 삼았다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저것도 딱 그랬다니까. 근데 복음에 내게 답이 딱 되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딱 그걸 아니까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수용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되더라니까. 이게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용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품었기 때문에, 그치요, 진짜로 그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24 누리고요, 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자꾸 큰 일어난 문제 사건은 수용하고 빨리 초월해 버리세요. 빨리 초월해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과 응답은 큽니다. 그치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 했습니까? 5장 1절 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깨지게 만든 게 사단 아닙니까? 그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모든 게 힘 빠져요. 그치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실패처럼 살아요.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을 딱 세팅해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세 개.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게 주신 응답 은혜 가지고 하나님 형상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이 모든 성도의 삶에 실질적으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정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의 성도들마다 참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상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응답의 증인들 가는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